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이죠. 이 신명기 9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불신앙을 버리라. 구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일단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만 먼저 봤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신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단순하고 간단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집어넣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또 내가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단순하고 간단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연결이 되잖아요. 모든 것은 기도하면 된다.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 있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낙심하고, 기도하면서 불신앙하고, 기도 따로 염려 따로, 기도 따로 낙심 따로 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가 구원의 신분이고요. 두 번째가 기도할 수 있는 걸 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게 천국을 약속했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 살아갈 동안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 속에 있다 보면 틀린 것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맞는 것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해 주시고. 내가 모자라도 괜찮아. 하나님은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한다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 사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하게 누리는 사람.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뭡니까?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느냐?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미래를 안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한 미래를 알 수 있도록 답을 주셨다. 무슨 답입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답이 없거든요. 미래 불안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활동하고 있거든. 지금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꺾여요.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은 꺾일 거예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저주 재앙 원인인 원죄를 끝내시고,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배경에서, 앞으로 갈 지옥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개인의 답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66권에서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망할지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6가지로 정리했어요. 신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받을 거예요. 또 어떻게 받을 것인지 성경 66권에서 말씀했는데, 그것을 7가지로 정리했어요. 전도에 대한 답도 성경에, 그리고 이 지구의 멸망도 성경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생길 건지 성경에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답을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거를 어떻게? 정식으로 무시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정시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5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이 뭐죠? 하나님 계획으로, 하나님 언약으로. 그러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내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 나와 관계된 자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잡아놓은. 나랑 너무 안 맞아. 저 사람은 나와 정반대야. 베드로와 고넬료는 정반대 사람이에요. 나라도 틀려요. 생각 차이가 나는 사람. 생활 습관도 달라. 모든 게 다른데도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꼭 나랑 다 맞아야만 계획이 아닙니다. 나랑 함께 해야만 계획이 아닙니다. 반대인데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틀린데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린 자꾸 갈등이 뭐냐? 나랑 너무 안 맞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요 살수록 안 맞아요. 우리 애들은요 내가 낳지만요 왜 이렇게 나랑 안 맞는지 몰라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 그건 하나님은 아셔. 근데 여러분도 마음에 사실 아는데 억지 부리는 거예요. 지금 저 자녀가 왜 그런지 여러분 심중은 이해해. 내가 태 속에서 어떻게 했고 제 어릴 때 어떻게 키웠고 본인 다 아는데 하나님한테 지금 땡깡 부리는 거예요. 알죠? 다 알아. 정반대인데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 중에 뭐죠? 저와 여러분들의 발판이요. 발판 3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발판이 뭐였어요? 천국과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다. 발판은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발판은 지금 현 주소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보호자의 보호를 받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발판은 천국 성삼위 하나님, 백성이다. 세 번째는요, 천국 시 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축복을 가진 자다. 이거면 됐죠.
확실한 배경 갖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나의 배경이 확실한데. 나는 지금 불안해요.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발판. 그 기도할 때 뭐예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새로 시작하자. 지금 안 되니까 새로 시작하자. 가난하니까 새로 시작하자. 없으니까 새로 시작하자. 문제 왔으니까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이 뭐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나의 무능을, 나가 안 되는 것을, 정직으로 열심으로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로 시작하자. 자, 그런데 오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애굽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는구나. 고백이 된 줄 알았어. 복음 깨달은 줄 알았어. 아, 이제 제자구나. 변화산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갔더니 끝난 게 아니야. 고백했다고 끝난 게 아니야. 알고 있다고 끝난 게 아니야.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 옛날 거 그대로 갖고 있어.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그대로 갖고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의 원리는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변화산에서 내려왔어요. 집에 오니까 집안이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어. 성전세를 내라고 세금 받으러 왔어. 성전세를 낼 만큼 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심을 고백을 했는데 현실 문제는 그대로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신앙의 원리, 근본을 알고 있는데 왜 현실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그러려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 고백하고 다 신앙의 원리를 알았더니 모든 거 그냥 해결이네? 그럼 교회 미어 터져. 전도할 것도 없어. 알아서 와. 현실 문제. 현실 문제가 뭡니까? 성경에서는 광야라 이 말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광야는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광야는요,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 직장, 내 가정, 그 지역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대를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백을 통해서 뭐냐? 애굽이 끝나는 거예요. 우상, 영적 문제 끝내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뭐 그대로 있습니다. 문제 그대로 있어요. 갈등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뭐 준비합니까? 이제는 문제, 사건, 갈등, 위기를 향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무슨 준비입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에요. 요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할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데 세계복음 하려면 나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지요? 교회를 준비합니다. 광야 생활에서. 광야 생활에서 뭘 준비하느냐? 전도, 선교를 준비합니다. 이거를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현실 문제 가지고 박터지게 싸우고 갈등하고 시험 들었잖아요. 이제 여기에 묶이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 광야 생활하면서 세계복음할 준비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혼자 못하니까 함께하는 플랫폼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같이 전도, 선교, 그리고 뭡니까? 렘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죠? 돈은 들어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어요. 사람이요, 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거잖아. 늘 있을 때마다 문제, 갈등 뭐 있을 때마다 불신앙하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힘줄이 튼튼하니까 안 터지고 살지. 그 힘줄이 약해봐야 맨날 터져,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야곱은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 집안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그 집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형제 갈등이에요. 형제들끼리의 싸움이요. 어느 정도 문제냐? 아우 동생을 쳐 죽일 만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내니까. 작은 갈등 갖고는 요셉을 그 집에서 끄집어낼 수가 없어. 내가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응답이에요. 무슨 응답입니까? 복음을 위한 응답이에요. 막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 막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 확신 가지세요. 나는 막히는 게 아니다. 나는 망하고 안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시키는 거다. 여러분, 개인과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야 돼. 그러니까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늘 흔들리는 사람 되지 말고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되라. 그래서 1절에서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으리라. 1절에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2절에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리라. 엎드러지게 하리라. 무엇을 엎드러지게 한다고 했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로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한다 약속하시. 그러면서요, 불신자들과 힘써서 싸울 필요가 없다.
왜요? 4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공의와 내 힘과 내 정직함 때문에 악한 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더니, 내가 힘써서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은 내 공의와 정직함을 아시고 악한 자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고 엎드러뜨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4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들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에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악하단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받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거부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요.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막고 복음을 안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맹렬한 불로 멸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약속 때문이요. 무슨 약속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받는 자는 복을 받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는 쫓아낸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내 조상에게 한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혜택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알 것이 있다. 내가 알 것은 그랬어요. 6절이죠. 또 다시 말씀합니다. 너의 의가 아니다. 너 자신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목이 곧다 이 말은 교만하다 이 말이에요. 교만. 1절에서 13절인데 7절 보세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께 언약 돌비판 10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만들고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8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입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14절로 21절입니다. 그런데 왜 축복하셨느냐? 이런데 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까? 여쭤볼게요. 왜 축복하세요? 예뻐서요? 착해서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네 밟는 땅을 다 내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라. 이 약속을 주셨거든. 그 언약의 후손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목이 곧고
너희가 아주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복을 줄 수밖에 없어. 여러분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가 아니고요, 내 잘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2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에는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용서도 축복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 용서거든요. 축복이에요. 사단에서 나를 해방시켜주는 것도요, 용서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옥배경에서 빠져나오게 한 것도 용서거든요. 이게 축복이에요. 모세가 40주야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셨어요. 26절에 보면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회개를 한 거예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27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뭘 생각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말이 뭐냐?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실이 지금 나쁘고 안악할지라도 우리의 조상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루시옵소서. 나는 못됐고 불의가 많을지라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언약을 생각하사 우리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언약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신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28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죽이지 말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망하면 언약의 백성이 망하는 길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경제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후대와 후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안에 있게 하시고 전도 선교 안에 있는 축복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시면 돼요. 젖잔해가지고 생각도 안 나는 죄까지 캐내서 막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억지로 막 정직한 척, 의로운 척, 막 회개 잘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회개를 하시라 이 말이지. 29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응답의 하나님이시다. 이 언약을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요단을 건너라. 결론입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날이다. 아멘. 항상 우리는 오늘 24시를 맞이해요. 뭐 하는 날이냐? 기도하시면 돼요.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날, 끝내는 날이다. 언약을 붙잡고 한 번만 체험하세요. 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언약의 백성을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돌이켜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고백하면 의롭고 미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심이 증거하신 그 증거로 오늘 나를 축복하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우리는 다 기도할 줄 알아요. 왜 기도 못하느냐?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에 힘이 빠져서. 기도할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 마음에 힘이 빠진 거예요. 주여, 오늘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슨 말이죠? 염려 걱정이 많다는 거지요. 모든 염려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기도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주의 천군 천사 사자를 파송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깨닫습니다.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진짜 전도를 한 번만 체험하면은 전도 속에서 참된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내가 기도 속에,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다. 내게 능력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와 말씀, 전도를 한 번만 체험되어지면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현장과 문제 속에 답이 있음을 여러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슴속에 메시지를 담으시고 기도하시고 그 메시지가 응답이 되어 전달이 되어지고 전달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